오늘 빌립보서 1장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제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이웃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땅끝에 우리 주님 알지 못하는 낯선 민족도 잘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머리를 깨우사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무릎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 13권의 서신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복음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 두말할 것 없지만은 잘 나가던 그러한 그 유대 사회에서 젊은 나이에 지도층의 자리에서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꿈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진 복음으로 인하여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흉내도 좀 내보고 싶은 그러한 위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보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은 특별하게 감동이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혔던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고
그리고 나서 몸은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랑은 가둘 수가 없어서 편지로 기록하여서 전한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면은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그 부끄러운 만큼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뭐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처음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그 지역 이름은 크레니도스라고 하는 작은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크레니도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작은 연못, 작은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들 그저 목이라도 축이고 갈 수 있을 그 정도, 마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같은 곳에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 이렇게 배 채우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마을이라면은 이 크레니도스라고 하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주전 538년 정도에 그 빌립 2세가 빌립 2세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이 땅에 금광이 있는 것을 욕심을 내고 그 금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크레니도스라고 하는 마을을 신도시처럼 개발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변화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작은 마을을 신도시로 개발을 하고 자랑스럽게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에서 빌리파이에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유럽의 첫 교회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했던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여서 간 곳은 에게해 바다를 건너 유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들어가서 그 첫성 이 빌립보 첫성이라고 하지만은 이 바다에서 도착한 첫성은 아니에요. 의미상의 첫성인데 한 6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서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 바울 사도를 보내셔서 첫 교회를 세웁니다. 첫 교회는 정말 이 교회가 그럴 수밖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곳이 대단한 이 복음의 사역자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지만은 조금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한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의 집을 공개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형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물론 귀한 복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명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해요. 가정에서 공개되어지고 가정을 내어드리고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이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을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뭐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를 떠오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주신 것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그저 이 두 가지 교회 본질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자격이 없었다.
자격이 없었다. 예루살렘처럼 우리는 자격이 있다, 성민이다, 뭐 성전이다, 성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도 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선교적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참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부름받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보혈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신 것도 감사하고, 또 상관없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신 것, 정말 생각지 못했던 땅 아닙니까?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바울도 생각지 못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도 생각하지 못했던 땅이 바로 이 빌립보 땅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어 주시어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이 복음과는 전혀 자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이 복음 안에 불러주신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내가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 정말 그 사랑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은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음성은 아무쪼록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그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약간 우스개처럼 말하지만은 이 겨울이 아니라 우리 이 겨울 같은 냉랭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어쨌든지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좀 이 우스개라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신중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감기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감사와 기도의 약자로 감기 환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말기 환자의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씀과 기도의 약자가 이 말씀과 기도를 아주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에 미치면은 우리 무슨 환자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어쨌든지 이 감사와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감기 걸린 환자들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콜록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신앙, 이 성도의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에 갇혀 있었으나 억울하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나가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텐데 왜 이 철장 속에 나를 가두시고 움직이지 못하게 나를 가두십니까? 라고 답답하며 가슴 칠 일이지만, 그러나 그의 복음과 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철장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 복음과 사랑과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이 아주 그냥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는 어떤 좀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명령하는 듯 정확해서 한 오차 없이 따라가야 될 만큼 그러한 내용들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면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어떤 좀 삶에 대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근본,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이 되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우리 둘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좋은 표현으로 종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노예와 같은 거예요. 종도 그렇고, 당시의 표현으로 보면은 종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동일한 의미인데요,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주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세상에 선포할 때에는 나는 나를 위한 나의 주권이 없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내 주권을 포기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라고 해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주여 해놓고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의 본질인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자기의 일을 하지 않아요. 주인의 일을 합니다. 종은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종은 보통 빚을 갚지 못하거나 끌려오거나 그 값을 사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한 기간 돈으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놓아줘야 되는데요, 7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자유롭게 놔줘야 될 때 나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인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그 집안의 기둥에 귀를 대고 거기에다가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영원히 주님의 것이라고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내일도 마찬가지고 영원이지만은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만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위하여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정체성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삶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의 영광이라 그랬는데요, 종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는,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은 종이지만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종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광의 종이 됐을 때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요. 문제가 있고 어렵고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여서 넘어지고 알지 못하여서 이리 쾅 저리 쾅 무너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서 항상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옥중서신에 유난히 그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환경이 전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눈에 띄는 내 가정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 세 가족들과 함께 교육을 나누고 또 이 성탄절에 세례받을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어땠어? 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 좁은 공간에서 아무 우리 상관이 없죠. 연령도 다양합니다. 연령도 어르신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멀리에서 오기도 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몰랐던 것을 알아가면서 또 제대로 되지 못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시간을 자유롭게 내지 못하는 요즘 우리 때문에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 이후 오후 예배 그 사이에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정말 예배 마치면은 정신없이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정신이 없는데 막 이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게 할까? 상관없는 질문이 나와도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요즘 굉장히 좀 새롭게 하고 그야말로 엔돌핀이 돋는다고 할까요? 샘솟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3절에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9절에서는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억울한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다, 더 뜨겁다. 무엇이? 그들을 향한 기도가, 그들을 향한 기도가 안타까운 만큼 더 뜨거워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그랬는데요. 그 간구가 9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라가는, 쓰러져가는 그러한 고목이 아니라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는 자리마다 풍성해져야 돼요. 메말랐던 자리가 풍성해지고, 싸웠던 자리가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몰랐던 자리가 복음으로 풍성해지고,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기운 빠진다, 나 때문에 뭐 힘을 잃었다,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 때문에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풍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분별하도록. 뭐 오묘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것도 뭐 많습니다. 이름 좋다고 다 쫓아갔다가는 그 이단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리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진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함과 분별함과 진실함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마음껏 퍼내도 마르지 아니하도록 풍성함이 넘치는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매하고 애매하여서 길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양처럼 여기저기 헤매이지 아니하고 진실과 진리를 분별하여서 이 곧은 길 직선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한마디를 할지라도 한 행동에 하나의 작은 몸뚱아리를 움직인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장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나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의의 열매를 가득 맺혀드릴 수 있는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단절할 수 없는 소중한 영혼들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멘으로 받아 오늘도 그 삶을 위하여서 나아가기 위하여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힘을 주사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감사와 기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은 뒷전으로 내려놓으시고 일단 내려놓으시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이 풍성함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진실하도록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 어쨌든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